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환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2002년에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이 확정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호를 질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부둥켜 안았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친구가 모르는 이쁜 여자 근처에 있으래요. 골을 넣거나 16강 진출되면 안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정말 그렇게 부둥켜 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했어요. 자동차 경적을 막 울리고 그 자동차 지붕에 올라가고 그래서 실제로 그 16강 진출한 다음날 카센터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 막 지붕에서 막 뛰고 막 이래가지고 찌그러지고 막 이래서 근데 기분 좋게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반응들이 있죠. 축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면 좋아하고 자기 일처럼 가족이 다 기뻐해요. 그리고 한편에 그동안 아들이 한 고생과 열심히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는 엄마도 있어요. 근데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정서는 다 기쁨이죠. 모두 기쁨이에요. 다만 뭐예요? 기쁨에 대한 표현이 달라요. 기쁘기에 웃고 기쁘기에 환호하고 기쁘기에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은 폐허가 되었던 곳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 한 삽을 뜨는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기반인 헤브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자리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은 평화의 상징이어야 되기 때문에 피를 많이 묻힌 다윗이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지어야만 했죠.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나라가 분열돼도 이 성전은 언제나 굳건하게 또 예루살렘도 굳건하게 위치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그 대군대가 남유다도 초토화로 만듭니다. 그리고 오직 어디만 남아요? 예루살렘만 남아요. 그 예루살렘만 남고 그곳이 포위돼서 이제 그냥 나라가 끝날 그 위기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자신들을 포위했던 10만이 넘는 아시리아의 군대가 전멸되어 있고 돌아간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됐을 거예요. 야,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사람들에게 딱 박혔어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바빌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자신들이 강력하게 믿고 있던 하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패배합니다. 하나님도 집을 잃은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집을 잃은 채 포로로 끌려가고 이역만리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강력한 국가가 자신을 지배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엔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죽겠구나. 우리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아시리아가 망해도 바빌론이 망해도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강력한 국가가 생기는 거 보니 우리는 끝났구나라는 아마 그런 절망의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귀한 명령을 내려요.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완성시키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라고.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야,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예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 모든 상황을 예언했대. 우리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그 예언이 있었대. 근데 그게 정말 이루어졌나 봐 라고. 여러분 정감록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 정감록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정도전이 썼을 거다, 아니 정몽주의 후손이 썼다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들 중에 임진왜란도 있고 병자호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정체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 야, 정감록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 생각하지 마세요. 기환명령에 떨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그때 훅 올라온 게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야, 70년 전에 이곳에 끌려왔던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갈 거라고 얘기했대라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 예언에 의하면 성전이 완성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 나름대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성전이 있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기초를 닦고 이곳에 다시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기념식이 열려요.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질 거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서는요, 기쁨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도 함께 있어요.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반응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우는 사람들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까 말한 것처럼 울음과 환호가 함께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마치 16강 진출한 것처럼. 젊은이들은 아버지 세대가 아마 감격에 겨워서 우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뻐서 우는구나. 우리 아버지 진짜 드디어 기뻐서 막 우는구나. 우리 할아버지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우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 때 때때로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본 것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한 여대생이 3년 사귄 남자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3주 정도 학교도 동아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3주 정도 지나서 학교에 나오면서 동아리를 가게 돼요. 근데 그 동아리에 평소에 잘 챙겨준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와 이런 대화를 나눠요. 얘기 들었어. 아, 들었어요? 응,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 티 별로 안 난다. 아니에요. 아직 그래도 좀 나요. 아니야.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아 보이는데. 아, 그런가? 감사해요. 그래, 나도 해봤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더라. 오빠도 했어요? 응, 나도 당연히 해봤지.
근데 오빠는 티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아, 당연하지. 나 오래됐으니까. 아, 그랬구나. 나도 빨리 오빠처럼 붓기 다 빠졌으면 좋겠다. 무슨 붓기? 눈이요. 아, 헤어지고 울어서? 응?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여대생이 3년 사귄 남자랑 헤어지면서 그것만 있던 게 아니라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이 쌍꺼풀 수술하고 붓기를 빼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지금 뭘 생각한 거예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그 충격으로 울다가 이제 드디어 돌아왔구나 하고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네? 근데 이 여자는 쌍꺼풀 수술한 거니까 아, 나 쌍꺼풀 수술 얘기한 거 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됐는데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갑자기 아, 나도 빨리 붓기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울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대생이 아, 자기 너무 창피했다고 쌍수한 게 이렇게 들통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우리는 다 뭐라고 해요? 같은 상황, 다른 반응, 동상이몽이라고 해요. 지금 아, 우리 할아버지가 기쁨에 겨워서 울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성전터가 다시 지어졌어요. 여기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 성전을 봤던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은 이 성전터가 너무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과거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던 그 내가 봤던 성전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아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70평 아파트에 살던 우리 하나님이 16평 임대 아파트 정도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도대체 뭘 한 거야? 야, 우리 과거에 그 영광이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초라해진 거야?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초라해졌어? 이러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성경박물관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홍보했던 게 뭐였냐면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만들었다. 그리고 성전을 실물 크기로 만들었다였어요. 그 노아의 방주는 그 맥주병으로 만들었어요. 그 맥주병으로 실제 크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크기대로 해가지고 그 모양을 쫙 만들어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 맥주를 다 누가 마셨을까? 제가 그게 궁금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갔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에게 이거였어요.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보면서 성경에서 읽으면서 제가 상상했던 성전은요, 너무너무 크고 거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올림푸스 12신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올림푸스 신전 마냥 큰 신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본 성전은 한 푸름 수준의 정말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게 솔로몬 크기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과 축구를 하면서 놀았던 그 운동장이 고등학생 돼서 이렇게 가보면 내가 이만한 데서 축구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축구장이 작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운동장이. 내가 초등학교 때 봤던 거대한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너무나도 작아져 있는 내가 이거 왜 그때 크게 느꼈지?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과거가 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과거는요, 미화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첫 성전보다 분명히 작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성전은요, 어쩌면 과거의 인식보다 그냥 훨씬 더 크게 느낄 뿐이지 사실은 그런 적 없었을 수도 있어요. 과거가 미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의 과거는 그렇게 미화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옛날에 우리 참 좋았는데, 목사님하고 어디 가고 밤새서 기도하고 너무 좋았는데,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나무 붙잡고 우리 죽어라 기도했는데, 저도 그 세대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김광성 원로 목사님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 뿌리 뽑아 내려오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최대한 얇은 나무를 붙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안 되면 내가 힘으로 뽑으려고. 예. 그래서 아마
근데 뿌리를 뽑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무 이상하게 두꺼운 걸 잡으시더라고요. 그 뿌리가 왜 뽑히겠어요? 기도한다고 아무리 기도를 힘있게도 안 뽑혀요. 그래서 저처럼 얇은 거 이렇게 해서 나온 지 한 2년 된 거 같은 거 그거 이렇게 해서 이제 힘으로 근데 간혹가다 그것도 안 뽑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냥 그랬던 기억들. 네. 열심으로 기도했고 지켜왔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옛날에 내가 했던 신앙생활과 나를 너무 편안하게 하는 것 같고 나 과거에 말이야 이렇게 했고 교회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그런 과거의 생각은요 미화되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청년들 중에 몇 명을 좀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들 중에 가장 많이 차지했던 것 중 하나가 가족을 팽개쳤던 엄마 아빠에 대한 상처예요. 흔히 얘기하는 엄마 아빠는 신앙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교회에 미쳐서 내가 굶든지 말든지 내가 학원을 가든지 말든지 내가 외롭든지 말든지 내팽개쳤던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했어 라는 말들이 저한테는 훨씬 더 많이 들려와요. 여러분 뭐 과학이 발달해서요? 세상이 세속화돼서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요? 아니요. 그런 인물보다 부모님에 의해서 상처받아서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 옛날에 신앙생활 이렇게 멋지게 했는데 라는 거는 마치 과거의 성전을 생각하는 것처럼 미화되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교회만 그런가요? 세상 살면서 그러잖아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것들은. 근데 여러분 요즘 것들처럼 공부해 보셨어요? 머리 터져요. 3개 국어 기본이잖아요, 요즘 애들. 자격증을 열 몇 개씩 따도 취업이 될까 말까 하잖아요. 저한테 요즘 것들처럼 공부해라 그러면 저 못해요. 한 적도 없지만. 근데 뭘 요즘 애들 보고 나약하다고 그래요. 그냥 내 과거가 미화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어쩌면 내 과거는 내 생각보다 미화되어서 크게 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애들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또 뭐가 일어나요? 세대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는 변해가고 있는데,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뭐예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옛날에 이 좋았던 기억하면서 옛날로 돌아가야 돼. 옛날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현실의 나의 초라함을 과거의 화려함으로 포장하며 잊으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성전터를 가지고 우는 사람들처럼.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누가 없애셨냐고요. 하나님이 없애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과거의 그 영광은 어디로 가고가 아닌 거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지어질 거 기대하는 다음 세대는 환호하고 있어요. 이들의 환호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아마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면 다시 하나님이 오실 거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세워질 거고 그런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돼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회복될 거야 재현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환호에는 어떠한 현실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기대감은 막연해요. 마치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우리는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제 대한민국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대통령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준 적이 없죠. 왜?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다 장사 안 되는데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를 거야. 왜?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현실에 대한 정말 냉정한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두도 생각 안 해요? 과거도 생각 안 해요. 야, 왜 옛날을 생각해? 미래를 봐야지. 근데 여러분, 옛날이 없는 미래는 없어요. 과거를 너무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제가 신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요즘 이제 좀 진보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거를 너무 무시하는 거 보게 돼요. 종교개혁의 유산들을 다 무시해요. 싸그리 다 무시해요. 칼빈 나쁜 놈이에요, 그냥.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받아들일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유산에서 좋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옛날에 성탄절 앞두고 24일날 밤새면서 놀았어요. 새벽송 낡으면서 새벽송 가면서 막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막 거기서 막 찬양하고 그러면은 막 부모 애들도 막 찬양하고 그럼 거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막 과자 같은 거 주고 그러면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민원들 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성탄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야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 놀았던 기억, 그 교회에서 즐겁게 했던 기억을 살려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들만의 파티로 열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카페처럼 꾸며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청년들과 함께 또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과거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오늘날의 방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성전터를 기억하며 울고 있는 이들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지금은 비록 초라한 성전터지만 우리가 잘 세워서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다시 드러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울어? 미래를 봐야지. 왜 초치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응원해줘야지. 야, 옛날에 이랬어. 너 나 따라와. 라떼는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교회가 가져가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있어요? 세대 갈등이 그나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옛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거기서 오겠어요? 미래만 얘기하고 과거를 다 무시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것들에 대한 그 정신과 의미를 살려야 되고요. 다음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본문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귀한 명령이 일어났다고요. 귀한 명령이 일어나서 성전터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 없어. 나는 성전에 머물러 봤던 적이 없어. 나는 나의 영광은 언제나 너희가 있던 자리에 있었어. 나는 집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하늘도 나를 닮지 못해. 나는 언제나 일하고 있었고 지금도 약속한 대로 너희와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의 환경을 본다고요. 우리는 자꾸 지금의 모습을 보아요. 지금의 내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을 본다고요. 마치 풍랑 때문에 앞이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제자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풍랑이 멈췄다고요. 사람들은 당장 12정탐꾼은요. 당장 현실을 봤어요. 거기 사람 너무 거대해요. 너무 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걔들은 거대해. 걔들은 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 우리 그리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터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성전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거기에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크게 만드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저 사람과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과거에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떻게 일하셔 왔는가를 봐야죠. 그 일하심을 보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초라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기뻐할 수 있게 돼요. 환호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됐습니다. 아마 지난 삶, 저도 그렇고
우리의 2024년 그 이전까지 삶에는 실패한 경험들, 아쉬운 경험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의 경험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화려했던 과거도 있고요. 어려웠던 과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들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막연한 미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막연한 희망도 주의해야 돼요. 막연한 불안감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뭘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일하세요. 과거에도 일하셨고, 현재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실 거예요. 과거에는 화려한 건물의 교회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전엔 멋진 건물로 일하셨다면 이제는 그 멋진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한동중앙교회도 어떨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일하실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과거에 우리 되게 좋았는데 이거 많았는데 아니요 앞으로 그보다 더 좋게 만드실 거예요. 현재의 비참함, 현재의 초라함 거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세요. 현재 초라하면 어때요? 우리는 이것을 과거로 기억할 거예요. 오히려 얘기할 수도 있을걸요? 야 옛날에 사람 적었는데 그때 되게 좋았어. 오히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바꿔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참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과거에 좋았던 때를 꿈꿉니다. 과거에 좋았는데 지금 나는 왜 이러지? 과거에 좋았는데 지금 애들은 왜 이러지? 또 어쩌면 우리는 막연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잘 될 거야. 그냥 나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현실을 보지 못하다 보니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과거를 올바르게 돌아볼 수 있고 현재를 파악할 수 있고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정한 희망의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올 2025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성전 터가 지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이 완성되고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놀라운 희망의 일들이 일어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